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지난주 우리는 네 두 아들은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야곱이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다른 아들들과 같은 지위와 또 권한과 그런 모든 복을 부여해 주겠다고 함으로써 요셉에게 자신이 뒤를 이을 그러한 장자의 지위를 물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 또 조상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야곱의 육적인 장자인 루벤을 대신해서 요셉에게로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첫 부인 레아에게 내 아들을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소모 빌하와 좋지 않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탈락.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성에서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탈락합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자연스럽게 장자의 권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복 형제들 서열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롯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서열상은 11번째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만한 적임자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영향력이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이 고센 지역은 애굽 사회와 분리되어 있어서 그들의 문화에 풍습에 또는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이들이 영원히 정착할 그러한 땅은 아님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 또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서 그저 잠시 머물고 갈 땅이요, 자신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이들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과 그 어머니 라헬의 죽음과 매장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이 16살 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베들레헴 못 가서 에브랏 인근 지역에서 거기서 베냐민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라헬의 죽음은 남편인 야곱뿐만 아니라 아들인 요셉 그리고 막 태어난 베냐민에게까지 참으로 안타깝고도 또 아쉬운 그런 일이 되었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만큼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도 좀 더 보상을 해주고픈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네 어머니 라헬의 무덤을 그 베들레헴에서 선조들이 묻혀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로 옮겨서 이장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이미 선조들과 함께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비록 길가에 묻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역시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레아가 평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동생 라헬이 다 독차지하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선조들의 무덤에 묻힌 사람은, 남편 야곱과 묻힌 사람은 레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48장 8절 9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말년에 눈이 어두웠던 야곱은 뒤늦게 요셉 외에도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묻지요. 요셉은 이 아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요셉은 그저 제 자식놈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험한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러자 아이들을 내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족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그 축복을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요셉의 후손들에게도 내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48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한때 요셉은 과거에 요셉이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에게 자랑하고 자기에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꾸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책망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37장에 나오죠. 37장 11절 함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런데 어렵죠?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꿈이
참 허망한 잠몽에 불과했구나, 그렇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곡식단들이, 형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헛된 꿈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야곱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요셉을 내가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두 아들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주거니 받거니 이 서로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야, 그렇구나. 나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정말 내가 겪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감사로 넘치는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팔을 엇바꾸어 얹고. 12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지금 야곱은 침상에 앉아 있어요. 요셉은 야곱에게 절합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 절하는 것이요, 예를 차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이끌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자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앞에 앉히고 무릎 꿇려 앉히고 왼손은 차자 에브라임이 얹을 수 있도록, 그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왼손 앞으로 데려갑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은 두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어 야곱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른손 앞에 장자를 데리고 간 것은 장자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이고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려는 그 순간 야곱이 갑자기 팔을 쏙 엇바꾸어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므낫세에게 얹어질 그 손이 에브라임 차자 에브라임에게 올라가고 에브라임에게 얹어질 왼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척 얹혀진 것입니다. 그 상태로 막 축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 여기서 두 모습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요. 먼저는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선조들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지식에 머무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야곱처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식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겪고 체험하며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겪고 체험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정말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그냥 막연히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과거 야곱이 식솔들을 이끌고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칼을 쥔 채로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에 머무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그때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인 거예요. 씨름을 하며 밤이 맞도록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정말 몸을 섞으면서 씨름했던, 밤새 레슬링했던 그 상대방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체험했고 자신이 복을 받았던, 자기에게 복을 줬던 그 성자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장차 이 아이들과 그 후손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세게 깊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돈이 듭니까? 안 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자식을 위한 일인데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려가며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안다.
17절 18절 읽어볼게요. 함께.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손을 탁 어긋맞춰서 어긋나게 해서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러시나? 노망 들으신 건 아니겠지? 실수하셨나 하고 다급하게 아버지의 손을 원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어주세요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강제로 이렇게 막 옮기는 거예요.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달라는 요셉의 요구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자연스러운 선택인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아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이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장자가 우선시되는 요셉의 생각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려는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싹 바꿔서 안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자가 아니라도 이러한 복을 받는 경우가 있었죠. 야곱이 철저히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삭 때 이스마엘이 버림을 받고 아버지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형 에서보다는 자기 자신이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찾아 에브라임을 선택해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도록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육적으로는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어긋나게 행한 것입니다. 과거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형 대신 모든 축복을 쓸어 담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어땠습니까?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부짖으면서 또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안타깝게 울부짖으면서 매달렸지만 이삭은 칼같이 끊어버리고 정말 축복 아닌 저주 같은 축복을 할 뿐이었습니다. 시샘말로 뭐라 그럴까요? 승자독식이요. 뭐 아니면 도의 축복을 자식들에게 이삭은 했었습니다. 에서에게 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 39절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삭은 에서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야곱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었어요. 그 온유한 이삭이 왜 그런 축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안이 되는 것은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즉 자기 자신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받을 두 손자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에게 축복을 합니다. 형 므낫세에게도 동생 못지않는 그의 버금가는 복을 빌어주고 있죠. 무슨 이유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 과거에 겪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생각하며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는 두 손자가 아닌 두 아들로서 축복하기 전에 자신의 다른 아들과 같이 그 권한과 지위를 보장했기 때문에 두 아들들에게, 두 손자에게 거의 비슷한 복을 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말은 훗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축복할 때 즐겨 사용하는 속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또 장남 므낫세도 서운치 않은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체험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날에 이랬대, 신앙 선조들과 이랬대, 그들이 큰 복을 받았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처럼 언약 안에 살면서 언약을 성취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부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복, 복주심과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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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누려왔던 언약의 하나님, 우리 역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그 복들을 계승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